오늘은 사무엘하 6장. 오늘은 사무엘하 6장 갖고 강해 설교를 최순혜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의 재임 중에는 법궤가 눈에 안 띄어요. 찾아볼래요? 찾을래요? 찾을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띄는 곳에 그냥 처박혀 있었어요. 한참 구석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은 거지 뭐 그냥. 처박혀 있었는데요.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커다란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근심 걱정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꼬꾸라뜨리고 굴복을 시키고요. 다 굴복시키고 아주 쪽팔리게 부끄럽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주신 은총에 감사하여서 그리고 축복을 위한 자기의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법궤를 자기가 있는 성읍으로 옮기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요. 법궤를 자기에게 가까이 두고요. 자기의 기초를 새로 장식해주고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서였다고요. 법궤를 옮길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이미 다 세워놨어요. 다 세우고요. 그러나 그 계획은 무산돼 버렸어요. 유산돼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계획은 유산되고 마는데요. 계획은 아주 그냥 꼼꼼하게 참 그냥 계획은 잘 된 것이었는데요. 1절, 2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법궤를 수레에 실어 나르려는 그 오류를 범해요. 이 말씀은 3절부터 5절까지가 있고요. 그래서 우사의 급살로서 우사가 급살해 죽었잖아요. 왜 급살 당했을까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앞으로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사의 급살로서 그들이 실수는 처벌을 받아요. 처벌. 실수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실수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6절, 7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윗을 크게 아주 그냥 겁나 아우 무서워 겁나게 했다고요. 8절, 9절에 겁나게 했다고요. 그리고는 이를 다 이렇게 중단하게 이렇게 되었어요. 10절, 11절 말씀에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침내 옮겨 오기를 다 하자 큰 기쁨과 만족이 있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다윗과 그 백성 간에 아주 좋은 이해가 성립이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17절부터 19절까지 이 일로 인해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다윗과 다윗의 마누라 사이에는 불화가 있었어요. 부부싸움 불화가 있었다고요. 이 말씀은 16절하고 20절부터 23절까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궤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주는 그러한 교훈을 잘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법궤를 옮기려는 시도. 이거 설교 제목이고요.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2절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문이라. 4절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이 꾀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꾀 앞에서 행하고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최순애가 지금부터 사무엘하 6장 강의 설교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법궤가 블레셋에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이 직후에 여랴여아림에 이렇게 머무르게 된 그 이래로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사울이 한번 그곳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18절에 있는데요. 네, 이 얘기 외에는 법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듣지를 못했어요.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날에는 아주 그렇게 유명하던 것이 이제는 수년간 무시된 채 이렇게 버림을 받고 있었는데요. 법궤가 이렇게 수년간을 어떤 집에 놓여 있었다고 하면 교회가 그토록 아주 오랫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을 안다고 하여서 놀랄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항상 사람의 주목을 끈다는 그 자체가 참된 교회의 징표는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외적 표적이 없는 그 때에도 하나님은 아주 은혜롭게도 그들이 마음속 심령 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 보좌에 좌정하게 되자 법궤의 명예도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법궤의 명예도 되살아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법궤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심도 다시 꼽히기 시작했는데요. 분명히 지금까지 선한 자들이 염려를 해왔지만 기회가 없어서 돌보지 못했을 것인데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서 읽어보시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법궤에 대해서 영예로운 그러한 말이 나와 있어요. 오랫동안 법궤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니 여기에서 법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를 그렇게 한번 또 살펴볼까요?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2절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2절 말씀을. 그것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법궤라고요. 즉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조차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조차도 거기에는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혹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요. 혹은 선포되는 그 이름,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불리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런 것이라고요. 즉 법궤 앞에서 일어난 기적들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셨고요. 또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그 법궤 그 위에 있는 그룹들 그 위에 자정에 계신 분이 법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배워보자고요.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찬양하는 그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찬양하는 법을 배우자고요.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이시고요.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고요. 그들 모두에게서 충성을 받으시고요. 그러면서도 그룹 사이에 곧 속죄소 자비의 보좌에 앉으시나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기꺼이 나타내 보이시며 한 중보자를 통해서 화해하시고 그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요. 거룩한 규례를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말하는 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그런 규례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에게서의 그 법궤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고요. 마태복음 28장 12절에 그와의 교제의 방편이 되는데요. 시편 27편 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법궤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데서 아주 존귀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아주 질투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도는 거룩한 규례들에다가 아름다운 미와 장엄함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들은 모양도 맵시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법궤이고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그의 사랑이 전달되고요. 우리 관여와 기도를 이렇게 받으신다고요. 꾀를 옮기는 데에 영예로운 행차가 뒤따라요. 다윗이 제 의를 했고요.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장로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은 시행되었고요.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의식을 아주 장엄하게 하기 위해서 수집되었고요. 그래서 꾀에 대한 저들이 존경의 열을 표하면서 꾀가 돌아오는 것을 참 상당하게도 아주 기뻐하게 된 거예요. 귀족들과 명사들, 장로들과 관원들이 다 왔는데 그 수가 몇 명이었어? 3만 명. 그 숫자가 3만 명이었어요. 1절 말씀에. 그리고 많은 서민들이 그 옆에 섰는데요. 역대상 1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일이 3대 절기 중의 어느 하나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도 이것은 고귀한 행렬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 나라의 청년들에게 저희에 대한 존경의 염을 고무했을 것이에요. 아마도 그 청년들은 꾀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들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왕과 고관들이 직접 수행하여 지키는 이것은 필경 아주 완한 가치의 보물이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꾀의 이동에 대한 큰 기쁨의 표현이 있고요. 5절 말씀에 다윗 자신과 음악인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이 기쁨을 악기로서 다 표현했어요. 기쁨을 악기로다가 다 표현하는 거야. 세신에도 여러 가지 악기를 갖다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할 때마다 건반도 두들기고 바이올린 이것저것 드럼도 두들기고 장구도 치고 혼자서 북치고 깽가리 치고 혼자 다 해. 물론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자기 얼굴 나오는 게 싫다고 조용하게 한쪽에서 제 거 동영상만 찍어주지만 그래요.
깨의 이동에 대한 큰 기쁨의 표현이 있다고요. 5절 말씀에 다윗 자신과 음악인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이 기쁨을 악기로서 표현했다고요. 아마도 깨가 한적한 곳을 떠나서 공적인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보면 그들은 기쁨의 도가니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당연하지. 기쁨의 도가니에 빠진다고. 당연하지. 거기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자유를 왔다 갔다 들락날락 드나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요. 은밀한 예배는 은밀할수록 좋듯이 공중 예배는 공적으로 되면 될수록 더 좋은 것이에요. 최순애도 은밀한 예배를 많이 드려요. 오늘도 새벽에 우리 목사님들 최순애하고 아주 무척 친한 목사님들 몇 분하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까지 몇 분 친한 분 진짜 부모 형제 피를 나눈 그렇게 친한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오늘 더구나 오늘 토요일 강화문 가는 날이잖아요. 강화문 가기 전에 제가 이 달러를 갖다가 가방에다가 꽉꽉 넣어줬어요. 가가지고 강화문 가서 정말 목청이 터지라고 외치고 날마다 강화문님 오셔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 몰래 소문내지 말고 떠들지 말고 조용히 옆에다가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주머니에다 쑥쑥 넣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줬어요. 2달러짜리 쑥쑥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거 가져갔으니까 오늘 받는 사람 꽤 있을 거예요. 슬그머니 지드새도 모르게 막 그냥 떠들고 그냥 내가 2달러짜리 준다 2달러 준다 그러면은 떼거리로 다 몰려와. 안돼 절대 안돼. 그냥 슬그머니 쿡쿡 찔러가지고 주머니에다 쓱 넣어주는 거야. 왜? 얼굴 알거든. 한두 번 봐? 이 양반 지난 토요일날도 왔었는데 오늘 또 왔네. 인사했잖아 지난 토요일날. 최순애는 군복 같은 거 그런 거 예비군 같은 거 그런 거 넝마주의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갔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아유 최순애가 멋쟁이인 줄 알았는데 넝마주의 같은 거 그 예비군 목 같은 거 그런 담요 같은 거 그런 거 걸치고 얼굴도 다 가리고 눈만 빼끔하게 내놓고 그 눈도 또 안경 쓰고 있으니까 내 얼굴을 몰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슬그머니 가가지고 쿡쿡 찔러가지고 주머니에다 쓱쓱 집어넣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막 광고를 하고 줄 서 내가 2달러짜리 니들 다 줄게 줄 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떠들면 안 되는 거야. 지도새도 모르게. 슬그머니 그래서 나 혼자 나눠주기 힘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쿡쿡 찔러가지고 슬그머니 네 본인만 아는 거야. 주는 사람만 알고 받는 사람만 알지 옆에 사람도 모르게. 왜냐면 떠들면 안 되니까. 소문내면 안 되니까. 또 다곤의 신전에 포로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집에 꾀를 두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요. 그러나 꾀를 위해서 마련한 장막 꾀를 두는 것이야말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요. 거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드나들 수 있기 때문이고 은밀한 예배일수록 이렇게 좋듯이 우리가 은밀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띵동 누르는 거야. 그래서 누구 얼굴을 보니까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문단 열어주고 누구세요 말도 안 했어. 그냥 현관에서 그냥 가겠지. 아무도 없나 보다 하고 가버리겠지. 은밀한 예배는 전화 와도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 은밀한 예배는 은밀할수록 좋듯이 공중 예배는 공적으로 되면 될수록 더 좋은 것이에요. 참 요즘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미국에서 나오는 그 영어 신문 한번 읽어보세요. 놀래 자빠질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우리나라 나만의 간첩 년놈들이 많은지. 세뇌돼가지고. 김정은이 지령받아가지고 그냥 김정은이 지령 내린 대로 그대로 다 명령 내리는 대로
지시 내리는 대로 다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없는 것을 갖다가 누명 씌우고 다 음해하고 뒤집어 씌우고 지가 한 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다 뒤집어 씌우고. 참 말세 중에서도 말세야. 말세 중에서도. 거기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은밀한 예배는 은밀할수록 좋듯이 공중 예배는 공적 우러되면 될수록 더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제한이 없어지며 하나님의 께가 제한이 없어지며 하나님의 께가 다윗성에 무사하게 들어오고 시민의 권력을 보호 지원해줄 뿐만이 아니고요. 대변해 주고 격려해 준다는 것을 알면은 이거는 즐겁고 기뻐함이 이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이럴 때는. 이 기쁨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유희했다고요. 기쁠 시자 있을유. 공적 기쁨은 언제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를 염두에 두고 그에게서 끝나는 그런 기쁨이어야 하고요. 육신의 육적인 쾌락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그 욕망, 육신의 쾌락, 육신의 욕심, 땅은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내려놔야 되는 거야. 육신의 그 쾌락, 육신의 욕심, 육적인 쾌락으로 끝나서는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 알지. 명심을 안 해서 그렇지. 이때에 다윗이 시편 68편을 지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 시편은 모세가 궤를 옮겨갈 때 드렸던 옛 기도문,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여 당신의 대적을 흩으소서 라는 그 기절로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이고요. 또 그 시편의 25절에는 가수와 악기 다루는 자가 수행했다는 그 이야기 및 지파들의 여러 방백이 수행했다는 그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다 나와 있다고요. 아마 그 마지막 기절, 아마 그 마지막 기절,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나이다 하는 것은 우사가 죽었을 때에 추가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실수가 생겨요. 죄를 졌으면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전라도 개목사는 회개하라 그러면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도경 미겨가지고 몇 명을 벌써 살해하고 그리고 자식 새끼들한테 네 엄마가 유방암으로 죽었다고 뻥치고 목사라는 새끼가 자기 사모를 살해하기 전에 독약 미겨서 원래 야금야금 독약 미겨서 살해하기 전에 보험 잔뜩 들어놓고 보험 다 처먹고 350억 다 처먹고 350억이야 350억 좀 못되지 350억이 안되지 100억은 넘고 자우지가 다 처먹을 때 그러나선 최순이가 회개하라고 했더니 회개할 거 하나도 없다고 개소리 떨고 자지 안겨가지고 전라도 재빈 목사 새끼 전라도 진도 재빈 목사 새끼 남들보다 키 좀 크고 쌍판대기 좀 반반하다고 자지 안겨가지고 700명 800명 여자들 보지 다 찢어주고 재산만 쫙 빨아먹고 개패듯이 패고 피면복을 만들어놓고 CCTV 없는데 끌고 가서 개패듯이 패고 이 더러운 새끼도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할 거 하나도 없다고 전라도 사람들은 회개할 거 하나도 없다고 원래 그게 전라도 기질이라고 돈 필요하면 어디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리고 칼로 쑤셔가지고 피면복만 되면 돈이 나온다고 개소리는 지저대고 초등학교 때부터 남의 집 영서 훔쳐다가 도둑질에다가 닭이랑 훔쳐다가 개랑 진돗개랑 강아지랑 다 훔쳐다가 다 팔아쳐먹고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더니 나 60 처먹어가지고 목사가 돼서도 지 개벌을 못 버려. 전라도 개목사 개 잡새끼 똥개새끼
오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이 엄을 나타내시나이다 하는 것은 우사가 죽었을 때 추가된 것이라고요. 이 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실수가 생긴다고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짓는 실수를 범했으면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다고. 김대중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아, 훨씬 더 위대해, 훨씬 더 능력 있어. 개소리나 치셔대고. 전라도는 다 이런 미친 개들, 개 싼 것들밖에 없어. 똥개들, 쓰레기들밖에 없어. 이딴 것도 목사라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 척, 예수 믿는 채 더럽게도 연기 시원해, 더럽게도 잘해. 이 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실수가 생기는데요. 즉 그들이 수레로 깨를 날랐다는 점인데요. 실상은 제사장들이 메어서 날라야 했던 것이고요. 3절 말씀에 고앗 자손들은 깨를 맞게 되었으므로 그들에게는 수레가 할당되지는 않았어요. 할당되지는 않았다고요. 그것은 그들이 임무가 자기들이 어깨로 깨를 나르는 것이었기 때문이고요. 민수기 7장 9절 말씀에 깨는 그렇게 아주 무겁지가 심각하게 무겁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시온산까지 어깨로 깨를 나를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어깨로다가 그렇게 무겁지 않으니까 어깨로다가 깨를 나를 수가 있었을 것이죠. 때문에 세속된 물건처럼 수레에 실어 나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었다고요. 그들은 잘 몰랐고요. 깨를 나를 만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이 나르기보다는 차라리 수레에 니아가에 수레에 실어 나르는 게 더 나았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혹 아주 건방진 자세, 싸가지 없는 이 건방진 자세로 깨를 수레에 실어 날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잃는 위험한 일이 되고요. 그 깨를 새 수레로 날랐다고 하여서 사태를 아주 조금도 호전시키지는 못했다고요. 새 것이건 낡은 것이건 수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그건 아니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고 지혜가 많으며 선량한 사람이 어떻게 그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됐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가 이 의식의 내용에만 아주 지나치게 이렇게 몰두한 나머지 외부적 사정에 대해서는 등한히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좋게 최순애 목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우사의 불상사.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지금까지는 최순애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까지 했는데 이제는 6절부터 11절까지. 6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꾀를 붙들었더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꾀 곁에서 죽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8절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꾀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절. 여호와의 꾀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절 11절. 여호와의 꾀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거 오늘 본 말씀이에요. 이 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하겠습니다. 네, 우사가 깨를 이렇게 만졌어요. 손으로. 우사가 깨를 이렇게 만지자 즉사하게 된 거예요. 즉사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사가 깨를 만지면은 지 뒤질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 알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우사라는 이 인간이 하나님의 깨를 지 손가락 지 손으로 만졌을까? 하나님 말씀을 개족같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했다면 우사가 뒤졌을까 안 뒤졌을까? 분명히 안 뒤졌지. 우사가 몰라서 뒤졌나? 알았어. 하나님의 그 깨를 갖다가 만지지 말라 했잖아. 근데 우사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처먹었잖아. 왜 말을 안 들어 처먹었을까? 깜빡 잊어버렸을까?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개족같이 알았기 때문에 이 새끼가 이 인간이 하나님의 깨를 만졌으니까 뒤져버린 거야. 즉사한 거야. 그 자리에서 바로 뒤진 거야. 잘 뒤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내가 목사면은. 내가 목사야. 내가 채순자야. 내가 호적이는 채순자지만은 유튜브에서는 채순해로 쳐. 호적 이름은 채순자야. 근데 유튜브에 채순자로 하니까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수십 개 수백 개 나와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채순해라 해만 바꾼 거야. 그 호적까지 그걸 다 바꿔. 근데 우사의 죄는 아주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요. 하찮은 거야? 하찮은 거 같으면 왜 뒤졌을까? 안 뒤졌지. 하찮은 게 아니니까 뒤졌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성경 66권 달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돼진 믿음, 죽은 믿음. 하나님 하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해봐. 복이 저절로 들어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기도응답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없어.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나 도와줘. 나 도와줘. 아가를 칵 찢어버려 그냥. 말기만은 잘 들으니까 네가 그렇지. 하나님 말씀 잘 들어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달러가 막 들어와. 100달러짜리 100장씩 막 들어와 그냥. 2달러짜리 100장짜리 막 들어와 그냥. 거저 들어와 그냥. 겸손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마누라 네 새끼들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봐 좀. 실수다가 죄를 지었으면 얼른 회개해야지.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난 천사보다 예수님보다 인생 더 깨끗하게 살았어. 개아가리랑 지저대지 말고. 우사의 죄는 아주 하찮은 것으로 보여요. 아비나답의 아들들 우사의 동생 아효가 깨를 뒤따르고 있었다고요. 깨가 그들이 집에 묵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들이 따라간 것은 깨를 자기 집에다가 두고 자기들만이 영예와 혜택을 받는 것보다 공공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자기들도 좋아한다는 그 표시였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깨를 다루는 수레 니아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니아까 수레를 몰았어요. 아마 이것은 저들이 행할 수 있는 깨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깨가 다윗성에 들어가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깨를 돌볼 것이기 때문이고요. 아효가 앞서갔고요. 길을 치우고 필요하다면 소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우사는 수레 옆에 바싹 찰싹 붙어서 바싹 따라갔어요. 그런데 소들이 그냥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들이 막 미쳐 날뛰는 거야. 그냥 소들이 그냥 날뛰기 시작하는 거야. 6절 말씀에 여기에 쓰인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소들이 그냥 걸렸다고요. 그들이 소들이 발길질을 하는 거야. 발길을 팍팍 차는 거야. 이 소들이 발길질을 했다고요. 아마 우사가 소를 모는 그 모리 막대기를 향해서 걷어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들이 소가 진창에 빠졌다고 읽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꾀가 전복될 위험에 처했어요. 그 꾀가 뒤집어 전복될 위험에 이렇게 위험에 빠졌다고요. 그리하여 우사가 깨를 갖다가 이게 팍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가 엎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만진 거야. 깨가 이거 자빠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만진 거야. 그래도 만지면 안 되거든.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깨를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졌던 것인데, 그것은 좋은 의도였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좋은 의도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생각하기에 이렇게 충분하잖아요. 또한 깨의 명예를 보존하고 악인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기 위해서였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였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는 달라 범죄의 행위였다고요. 범죄의 행위였다고. 우리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범죄의 행동이었다고요. 그 깨가 자빠지려고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진 게 범죄의 행위였다고요. 율법은 고아 자손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비록 깨의 채를 잡고 날아야 할 때에도 성물에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고요. 죽을까 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우사는 깨에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고요. 늘 깨에 시종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무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무런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범죄로 인해서 받은 그 벌은 아주 지극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를 향해 발하니라. 하나님은 성물을 위해서는 질투하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그의 경솔함을 인해서 거기서 그를 쳤다고요.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죽었다고. 즉사했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냥 뒤지기 싫어? 그러면 만지지 말았어야지. 하나님께가 엎어졌던 말도 만지지 말았어야지. 만지지 말랬으니까 만지지 말았어야지. 이 범죄로 인해 받은 그의 벌은 지극히 중요해 보이는데 7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향해 발하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위해서는 질투하시기 때문이고, 이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그의 경솔함을 인해서 거기서 그를 쳤다고요. 치니까 뒤진 거야.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즉사. 하나님 치니까 바로 죽은 거지. 하나님의 꾀 옆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죽었다고요. 속죄소도 그를 구해주지는 못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이토록 가혹했을까요? 가혹했는가? 꾀를 만지는 것은 레위인들에게도 분명히 금지되어 있었고요. 그들이 죽을까 함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가혹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같은 형벌을 주겠다고 하여 금지하셨던 그 열매를 먹은 첫 조상들에게도 이렇게 적당히 대우하셨을 수도 있었음을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그들에게 죽을까 하노라 하시면서 금지하지 마라! 금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경솔을 다 하셨어요. 우사 이 인간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경솔이 있구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못 읽었을 것 같아?
다 읽었지. 하나님은 우사의 속마음,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경솔을 다 아셨다고요. 우사는 이 큰 회중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깨에 친밀하게 지냈으므로 깨에 대해서 담대히 처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을 것인데요. 친근성이란 것은 비록 가장 경외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아주 경멸로 대하기가 아주 쉬운 것이에요. 나중에 다윗은 자기들 모두가 저지른 그 잘못, 그 깨를 수레로 나른 그 잘못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고 이렇게 시인했고요. 깨를 레인의 어깨로 나르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로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우사만이 뭐가 되었냐? 표본이 되었다고요. 표본. 그러나 우사만이 표본이 되었다고요. 아마 우사가 이런 식으로 나르는 방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안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것이 기회가 되었었던 것인데요. 아마도 오소리 가족으로 덮지 않았을 것이에요. 민수기 4장 6절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을 열받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이로써 하나님은 수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던 것이고요. 걔가 아무리 오랫동안 비천한 처치에 놓여 있었더라도 결코 그렇게 하찮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지닌 채 즐거워하는 것을 다 가르치고요. 성품은 언제나 신중하고 경외의 그 영으로 이렇게 대하도록 가르치려 하셨던 것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맞지 않아? 그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 생각을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야. 이로써 하나님은 선한 의도가 악한 행실을 정당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어요. 잘못된 일을 보고 그것은 사실 좋은 뜻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 이것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의 깨를 안보할 수 있으며 또 안보하실 것임을 다 알리려 하셨다고요. 그래서 깨를 안보하는데 무슨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님을 밝히려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권리가 없는 자가 깨를 만진 것이 이렇게 아주 중한 범죄라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자가 계약의 특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일은 오죽하랴. 그런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어찌하여 내 계약을 입에 오르내리느냐? 신명기 50장 16절. 계약의 피, 야 얼마나 신성하랴. 히브리서 10장 29절. 이 사고로 인한 다윗의 감정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매우 무척 예민해졌죠. 다윗의 감정이. 아마 너무 지나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손길에 부복하여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의 의를 시인하며 더 이상 불쾌감을 내지 않기로 하고 자기가 착수한 그 선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했어야만 했다고요. 그러나 그는 기분이 좀 나빴지요.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빴는데 그것이 우사가 하나님께 불경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사를 쳤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8절에. 다윗이 좀 분했죠. 억울했죠. 그런데 이때의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것인데요. 7절에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노한 것이고 하나님이 열받았기 때문에 다윗도 열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기 때문에 다윗도 화가 나신 것이고 기분을 조졌어! 기분을 잡쳤다고 기분을 잡친 것이라고 마치 다윗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이께의 영예를 주장하거나 거기에 함부로 손대는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죽을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로울 수 있단 말이냐고.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로워? 너는 인간이야. 너는 뒤지는 거야. 언젠간 뒤지는 거야. 백살도 못 살고 뒤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게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로워? 너는 의인이라며? 아가리만 벌리면은 나는 의인이야. 개목사, 전라도 개목사. 도경미에서 사람을 벌써 몇 명이나 죽인 새끼가 의인이냐? 교도소를 갔다가 수십 번을 들락날락거리는 깜빵 새끼가 의인이야? 이딴 것도 목사라고. 아유, 교도소도 다 목사야. 너 신학교 하나도 안 다녔잖아. 내가 다 알잖아. 박성땡! 전라도 그 새끼한테 너 돈 280만 원 주고 대가리 들밀고 목사 한 수만 받았지. 네가 신학교를 다녔냐? 뭘 신학 공부를 했냐?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그러면서 지가 고신즉 신학을 졸업했대. 아유, 이 새끼 사기치는 것도 아주냐. 아가리만 벌리면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야. 죽을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가 있단 말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답지 못했고요. 그답지 못했고요. 아무리 부당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해서 인간인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이거는 부당한 일이에요. 부당하지요. 부당한 일이라고요. 우사의 죽음은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를 생각하고 있던 그 엄숙한 의식의 영예를 다 실족시켰어. 다 실족시킨 것이고 다윗을 좋아하지 않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다윗을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게 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는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옳고 지혜로우심을 표명해 했지 불쾌하게 여기서는 안 되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더라도 우리가 따라서 분을 내어서는 이거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는 겁을 먹었어요. 겁을 잔뜩 먹었어요. 9절에 그는 심히 놀라서 겁을 먹었음에 틀림이 없고요. 여호와께가 어찌 내게 오리요? 라고 말한 것을 보아 분명하다고요.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 관한 모든 일을 회방하시며 꾀를 너무 사랑하시는 나머지 아무도 손 못대게 하시며 따라서 다윗은 멀리서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었다고요. 차라리 꾀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이 일로 경고를 받았으니 앞으로 더욱 신중히 다루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야 했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5장 6절 말씀에 나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니면 이 놀라운 심판을 다윗이 잘 선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는 우사는 확실히 누구보다 큰 죄인이었도다. 그런 일을 했으니라고 그런 말은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자신에게만 그 관심을 두었고요.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에 부당한 자임을 그거는 의식하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의식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쁜 점만 아는 자 같았다고요. 하나님은 의사처럼 나를 죽였어야 옳았으리라. 나의 육체는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나이다. 시편 119편 120절. 하나님이 이 심판에서 의도하신 바는 남들도 듣고요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수용 준비가 더 갖춰지기까지는 꾀를 자기 도움으로 가져오지는 아니했어요. 10절 말씀에 다윗은 그곳에다 새로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 사건을 영구히 기억하려 했고요. 베레스 우사, 곧 우사를 치밀한 뜻이 그 이름이었는데요. 8절에 그는 얼마 전에 자기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바알 베라심 곧 침의 장소라는 이름을 그 전장에다가 붙였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의 친구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한사코 그를 만나면은 그 다음에는 근데 그리고 우리들은 또한 사고를 만나잖아요. 사고를 만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날지 또 모른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사고는 막 연달아 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가 났어. 고속도로에서. 근데 좀 가다 보니까 여기서 또 고속도로 또 사고 났어. 연달아. 아유 참. 이 사고에 대한 추억은 후손들로 하여금 온갖 성물을 다룰 때 조심하게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것들 속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다윗은 레위 지파인 오벳 에돔의 아주 훌륭한 집에 꾀를 안치했고요. 그 집은 이 사고가 난 그 근처에 있던 집인데요. 거기에서는 꾀를 친절하게 영접하여 석 달간 머무르게 했어요.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벳 에돔은 꾀를 납포해간 블레셋인들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본 베세메스 사람들이 꾀가 어떤 화근이 되었던가를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는 우사가 그것을 만지다가 즉사한 것도 다 봤어요. 우사가 그걸 만지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뒤져버린 거야. 즉사했다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그걸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는 꾀를 자기 집으로 맞아 들이고서는 두려움 없이 문을 열었고요. 그는 꾀를 잘못 다루는 자들에게만 그 꾀가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냄새인 것을 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정직하고 신실한 자의 거룩한 그 용기요. 그 밖에는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을 친구로 삼을 수 없도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사랑이 되는도다. 꾀를 환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니라. 우사의 경고 망동을 처벌하신 바로 그 손이 오벳 에돔의 겸손한 용기에 보상을 주었고요. 그 꾀로 하여금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게 하였고요. 아무도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 심판이 내린다 하여서 복음을 없인 여기지는 말라 이 말이죠. 오히려 그것을 잘 수용한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기 때문이고요. 아무도 어느 메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헛되도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요. 가장들은 자기 식구들에게 신앙을 육성시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나라의 권세를 위해서 집안 전체가 재산을 들여 노력하도록 하게 하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들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복 받을 짓을 해야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마귀 말은 잘 들어. 하나님 말은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해. 마귀 말은 순종 잘해. 이게 복 받을 행동이야, 저주받을 행동이지. 이렇게 뒤질 일만 생기는 거야. 뒤질 일만 생기는 개목사들은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동양 한 푼 줍시오. 후원 쌀 떨어졌어, 용돈 떨어졌어, 핸드폰 요금도 못 내. 개소리만 지져야 되는 거야. 꾀란 그것을 영접한 자가 결코 손해를 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손님이고요. 오벳 에돔이 이전에는 가난했으나 그 석 달 동안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가 되었고요. 신앙심은 번영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요.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요. 오벳 에돔의 집안이 모두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꾀를 영접하는 것은 가문의 복! 복이 그냥 넝쿨째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냥 복이 된다고. 그 주위에 모든 일이 더 잘되고 잘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복 받을 짓을 해봐. 그러면 복을 받는 거야.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다윗의 재도전과 미갈.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다윗의 재도전과 미갈.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꾀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꾀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13절. 여호와의 꾀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꾀를 메어 오니라. 16절. 여호와의 꾀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마음속에 심중에 저를 없이 여기니라. 17절. 여호와의 꾀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이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19절.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거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 본 말씀 가지고 나머지 강해 설교 이어서 쭉쭉 하겠습니다. 네, 다윗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꾀를 자기의 도성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시도를 해요. 시도를 벌인다고요.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성공을 거둬요. 이제 실패 없어요. 이제 성공 거둬요. 다윗이 다시금 도전을 하도록 하게 된 주요 원인은 오벳 에돔이 꾀 때문에 받은 축복을 그가 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알았어. 여태까지 지금까지 몰랐어. 근데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기 때문이야. 그 소식을 듣자 12절에 다윗은 즉시 사람을 보냈고요. 그 이유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화해하시사 노를 돌이키셨다는 그 증거가 다 되기 때문이었다고요.
다윗은 우사의 죽음에서 자기들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읽었듯이 이제는 오벳 에돔에게 내린 번영을 보고 저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화해해 주시면 우리는 즐거이 우리 계획을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계획을 다 쭉쭉쭉쭉 밀고 나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화해하면. 인간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애써봐.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부자 되게 해주시고 갑자기 이렇게 복을 그냥 하늘에서 막 내려주시는 거야. 계란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그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다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다시금 도전을 하도록 하게 된 주요 원인은 오벳 에돔 꾀 때문에 받은 축복, 그가 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꾀란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증거가 다 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사실상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잖아요. 해방의 반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모퉁이 돌이라고, 모퉁이 돌. 세워주는 아주 귀중한 돌이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 다윗은 오벳 에돔이 그토록 깨의 은덕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것을 자기 도성으로 가져오게 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경험을 보면은 우리도 더욱 신앙심을 아주 굳세게 할 그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요. 꾀가 어떤 집에 축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집으로, 우리 교회로 그 꾀를 가져와야지. 내 집으로, 내 교회로 가져와야지. 그 꾀를.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고 내가 갖고 와야지. 다른 사람에게 빼앗지 않고도 가지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고요.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가 한번 그걸 볼까요? 어떻게 다윗이 일을 처리했어? 한번 보자고요. 다윗이 어떻게 일을 처신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그는 이전의 실수를 시상했어요. 똑같은 실수는 날마다 짓는 게 아니야. 지난번에 실수했으면 이번에는 실수를 바꿔야지.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똑같은 실수를 또 짓고 그래. 이번에는 꾀를 수레에 실지를 않았어요. 그 일을 맡은 임무가 있는 자들에게 시켜서 그것을 어깨로 메고 가게 했고요. 이 사실이 여기에서는 암시만 되었지만 13절에 역대상 15장 15절에서는 분명하게 다 나타나 있는데요. 이전의 실수를 교정하고 났을 때에야 우리에게나 남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신용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시작했어요.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13절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의 실수를 속죄하고 오벳 에돔에게 내려준 축복을 감사한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을 시작하고 그와 화해를 하는 데에 아주 부지런했을 때에야
우리의 계획을 급속히 진행시킬 수가 있는 법이고요. 거룩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을 때에는 저 대희생 제물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데요.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렇게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 말씀에 기록이 다 되어 있죠. 다윗 자신이 최대한의 기쁨을 이렇게 표명하면서 그 식전에 참례했다고요. 14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고요. 그는 마치 도취된 사람처럼 기뻐서 즐거워서 그냥 뛰었어. 그냥 너무 기쁜 거야. 더구나 지난번에 당한 일로 인해서 좌절이 컸기 때문에 이번엔 그만큼 너무도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잘못이 시정되고요. 잘못을 고쳤잖아요. 자기가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을 아는 일은 선한 자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즐거움이에요. 얼마나 즐겁고 기뻐요. 생각한데 그가 아무렇게나 춤을 춘 것은 아닐 것이고요. 아마 그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춤을 추었을 것인데요. 아무도 그와 함께 춤을 추지는 아니했다고요. 그러나 그의 춤은 최대의 기쁨과 환희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표현이었고요.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종교적 행사를 최대한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해야 하는데요. 실상 온갖 힘을 다한다 해도 그것은 거룩한 의무를 다하기에는 그냥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어림 8%도 없는 거야. 이때를 당하여 다윗은 자기의 왕옷 벗어 치우고 그냥 평상시에 입는 평범한 그 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 베옷은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춤추기가 좋잖아요. 가벼우니까 막 몸을 움직이고 춤추기가 편안하잖아요.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종교적 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했던 것인데요. 사무실에도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이고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이 위대한 임금은 자기가 꾀를 반드시 일꾼의 관습을 따르는 것을 조금 더 품위 하락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 죄가 진행되자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는데요. 15절에 그들은 소리를 치고 나팔을 불어서 꾀를 왕성으로 가져왔어요. 왕이 계시는 왕성으로 가져왔다고요. 그리고 박수 갈채를 보내어 자기들이 기쁨을 피했고요. 주인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즐거워한다는 그런 뜻을 알린 것이에요. 일반 시민 권력의 보호와 또 우스말의 규례가 공적으로 자유로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모든 민중에게 실로 즐거움 거리였다고요. 꾀는 미리 준비된 장소에 안전하게 인도되어 영예롭게 안치되었다고요. 17절에 그들은 꾀를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다가 두었고요. 모세가 쳤던 장막은 아닌데요. 그것은 기브온에 있기 때문이고요. 역대하 1장 13절 말씀에 게다가 그것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동안 그냥 낡아졌기 때문에 이동하여 다니기에는 부적합해졌을 것이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낡았잖아요. 낡으니까 그러면 적합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꾀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막을 마련했던 것 같은데요. 다윗은 꾀를 자기의 사저나 궁궐을 가져가려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되면 필경 다윗이 지나치게
그것을 독점하는 것이고요. 백성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출입이 부자유해졌을 것이 이거는 분명해요. 명백해요. 분명하다고요. 그리고 깨를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가가 되어 보다 견고하고 건축될 성전 건축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당분간 모세의 회막을 본떠서 만든 그 장막 속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장막 속에 이렇게 넣어 두었던 것이에요. 깨가 정돈되자마자 다윗은 번제와 화제를 드렸는데요. 더 이상 아무 실수도 없이 그 업무를 하게 된 데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위해서고요.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 주십사고 주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를 더 이상 은혜를 내려달라고요. 그렇게 되면 시기가 되어서 보다 견고하게 건축될 성전 건축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 당분간 모세의 회막을 본떠서 만든 장막 속에 넣어두었고요. 깨가 정돈되자마자 다윗은 번제와 화제를 드렸고요. 더 이상 아무런 실수도 없이 그 업무를 하게 된 데 하나님의 감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십사고 비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간구했다고요. 간구의 뜻이었다고요. 우리도 기쁨이 있을 때는 언제나 찬미와 기도를 수행하잖아요. 우리도 마음이 기쁘면 찬송 부르잖아요. 마음이 기쁘면 기도하잖아요. 최순이도 마음이 기쁘면 피아노 만지고 이것저것 악기 두드리고 만지잖아요. 그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고요. 아마도 이때를 당하여 시편 132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크게 만족한 태도로 돌아갔고요. 다윗은 이렇게 하여서 그들을 다 돌아가 이렇게 돌려보냈다고요. 은혜로운 기도를 해줌으로써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고요. 18절 말씀에 그것은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늘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것임과 동시에 그들을 다스리는 군주의 권위로 한 것이었고요. 더 작은 자는 더 큰 자의 축복을 받는 법이기 때문이라고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특별히 그 같은 여행이 자기들에게는 조금도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자기들이 가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되리라는 그 확신 밑에서 그들이 깨에 대해서 표한 그 존경심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를 기도했다고요. 다윗은 이 기도로서 그들이 복리에 대한 자신의 갈망을 입증했고요.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사랑해주는 왕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린 셈이라고요. 관대한 대접을 하여 보냈는데요. 사실 상당한 자선을 베풀어 보냈기 때문이고요. 디빈들은 아마 자기 집에서 대접을 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에게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한 가지로 떡 1개, 고기 1점, 그리고 화목제물 1조각을 주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윗과 같이 제물과 포도주를 아주 즐기게 했는데요. 19절 말씀에 아마 다윗은 그들을 각각 지방별로 나눠서 이 같은 대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했다고요. 그것은 다윗 자신의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아주 감사한 그러한
마음이어야 한다고요. 불임절은 서로 예물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그 에스겔서 9장 12절에 이렇게 지냈는데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는 용서의 자비를 남에게 베푸는 내의 그 자비로워야 하듯이, 하나님의 관호한 대접을 받은 자들은 역시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데는 아주 관후해야 하는 거예요. 후하게. 백성에게 자신을 철거하며 자기와 그들과의 이해 관계를 확신시키는 것이었고요. 예물을 주는 자는 모두 친구이기 때문이고요. 다윗의 기도에는 관심 없던 자도 그의 후한 인정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을 것인데요. 또한 이런 사실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지 다윗이 부르면은 그들은 기꺼이 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으리라, 이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부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저주받은 미갈. 미갈이 저주받았어. 왜 저주받았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저주받은 미달.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저주받은 미갈. 미갈은 마누라예요. 마누라. 다윗 마누라.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어한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리라. 미갈은 자식 새끼 한 마리도 못 낳았어. 왜 그랬을까? 이거는 최순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갈이, 다윗 마누라 미갈이 다윗 조롱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으니까 미갈 방에는 절대 안 들어간 거야. 뭐 씨를 줘야지 새끼를 낳든지 말든지 하지. 씨가 없으니까 새끼를 못 낳은 거야.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없어요. 아멘. 이 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해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다윗은 축복을 하여서 회중을 돌려보내고 나서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이렇게 돌아갔다고요. 20절에 즉 집안 식구들과 같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국가적 축복을 맞아 가족들의 감사제를 드리고 싶었던 것인데요. 사역자들은 공적 의식이 가정 예배를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니되옵니다. 안 된다고요. 그들은 강론이나 기도로서 의식에 참여한 회중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와 비슷한 식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어야 하고요. 사역자들은 그 집 식구들에게는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그를 대신해 줄 제사장, 예언자, 레위인들이 자기 주위에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에게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친히 자기 집 식구들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천사들의 그 직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아무리 위대한 인물에게라도 인격적 손상은 절대로 주지는 않아요. 인격적 손상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요. 다윗이 꾀를 인근에다가 옮겨 놓았을 때와는 달리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조금 더 기뻐하거나 만족해야 하지 않았다고요. 이 즐거운 날이 고민과 역정으로 가득 찬 그의 부인 때문에 좋지 않게 끝나고 말았는데요. 성도 가정 불화에서 제외될 수는 없고요. 다윗이 이스라엘 그 대중 모두를 기쁘게 해 주었지만 꾀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해서 미갈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이 일 때문에 미갈은 멀리서 보다가 다윗을 경멸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윗을 갖다가 자기 남편, 자기 신랑을 갖다가 다윗을 막 꾸짖은 거예요. 미갈이, 이거 마누라가. 그녀는 백성에 대한 다윗의 후대를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는데요. 더욱이 다윗이 백성들을 후히 대접했다는 사실에 인색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단지 다윗이 꾀 앞에서 춤을 춘 거 쪽팔린다 이거지. 다윗 자신이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 칠뜨기처럼 거기서 춤을 추냐? 다윗 서방아, 그 팔푼이처럼 거기서 왕이면 왕이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춤을 추냐? 그랬겠지. 안 봐도 뻔하지.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미갈을 미갈을 열받게 미갈을 역정나게 한 것은 그녀의 탐심이 아니라 뭐였어 그러면? 교만이었다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며 길거리에 있는 것을 미갈이 보았을 때 그녀는 마음속에 심중에 다윗을 깔봤어, 무시했어, 업신여겼다고. 아유 저 미친놈이네. 아유 내 남편 저 다윗 저 미친놈이네. 저기서 춤을 춰. 왕으로서 품위를 지켜야지. 그랬겠지. 뻔하지. 미갈이 마음속에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다고. 16절에 그녀는 하나님의 꾀를 향한 다윗의 강렬한 열심, 그리고 꾀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황홀해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며 무사와 정치인, 더욱이 다윗 같은 임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다윗이 남들이 신앙심을 조장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충분했을 것이에요. 네가 그러니까는 네가 새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으니까 네 방에 들어가서 씨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새끼 한 마리도 못 난 거야. 그 남편을 갖다가 업신여겨? 이렇게 깔봐? 기쁘니까 춤췄다. 그래 왜? 슬프면 춤추냐? 그러나 그토록 친히 열성을 내린 것은 다윗으로서는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본 것인데요. 이렇게 미갈은 생각했는데요. 내 남편이 이렇게 스스로 바보가 대단히 그랬겠지? 아, 내 남편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멍청이 바보 칠뜨기가 대단히 그랬겠지? 미갈이 지금까지 그토록 오래 버려두었던 꾀는 그대로 제자리에 놓아두어도 될 텐데 그것을 이토록 좋아하다니 필경 신앙심이 지나쳐서 미친 게로군. 돌았어. 내 남편 다윗이 돌았어. 아, 신앙심이 너무 지나쳐서 정신이 조금 맛이 갔어. 해가 다 갔어. 그랬겠지. 미친 게로군. 그러자 미쳤군. 미친 거로군.
신앙의 행사도 신앙심이 거의 없거나 아주 없는 자들에게는 비천한 것으로 보인다는 그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다윗이 한창 기분이 좋아서 집에 돌아오자 이 여자가 이 마누라 미갈 이 여자가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비난하기 시작한 거야. 얼마나 경멸심과 노기가 진노 노기가 가득 찼던지 바가지 빡빡 긁는 거야. 다윗이 사저로 들어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에게 그냥 욕을 퍼붓는 거야. 자기 남편 다윗한테 이 미갈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밥맛 떨어졌겠어. 저 여자 이혼할 수도 없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저 사울의 딸인데 저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이제 너하고는 끝! 속으로 그랬겠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내가 네 방에 들어가나 봐라. 내 씨를 갖다 너한테 주나 봐라. 너는 이제 자식 새끼 이제 너 뒤진 날까지 자식 한 마리도 없다. 그랬겠지 속으로. 그러니까 자식 새끼가 없잖아. 나가서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요. 미갈이. 그럼 다음 사실들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미갈은 그녀는 다윗을 얼마나 조롱했던가 20절에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셨는가 폭도들이 한가운데 낀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출중했던가 그것 모두 지위와 품격 지위야 품격 왕이라는 그 지위야 품격에 어울리지 않도다. 다윗에 대한 그녀의 경멸심이나 다윗의 심중에 시작된 불쾌하게 한 것은 깨에 대한 다윗의 열성이었다고요. 미갈은 자기가 깨에 대해 갖는 마음보다는 다윗의 깨에 대한 마음이 더 크지 않기를 바랐는데요. 그러나 미갈은 다윗의 처신을 비천하다고 이렇게 깔본 거야, 무시한 거야, 업신여긴 거야.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깨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는 것이라고요. 자, 실제로는 다윗의 존귀를 가리는 일이라서 싫어해 놓고도 그런 일은 다윗의 덕성에 욕이 된다 하여 싫어하는 듯이 말을 했는데요. 즉 다윗이 계집종들이 눈앞에 서서 자기 몸을 드러냈다. 얼마나 기쁘면 자기 몸을 드러냈을까. 드러냈다고 했고요. 이런 것은 염치심이 없는 방탕한 자들이 짓이라는 것이고요. 물론 미갈의 말은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다윗은 예의 범절을 지켰을 것이고요. 자기의 열성도 신중히 자제했을 것이다. 최순애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갈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다윗은 최순의 생각에 예의 범절을 지켰을 것이고 자기의 열성도 신중하게 자제했을 것이다. 최순애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분명하죠. 그렇게 마시간 다윗이 아니거든. 그러나 신앙심을 비난하는 자들이 그 같은 거짓 구실을 붙여서 나쁜 행실로 누명을 씌우는 일은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요. 어떤 자를 그의 신앙심을 들어 비난한다는 것이야말로 지극하게 불경한 일이며 게다가 자기 남편을 그렇게 실상은 지극히 존경했어야 했던 자를 모욕한다는 것은 아주 비열하고 사악스러운 일이라고요. 특히 신중성과 덕성이 남달리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녀를 데려오기까지는 왕관도 수락하려 하지 아니했던 3장 13절 말씀에 그토록 애정이 넘치는 남편에게 대한 그런 행동은 가장 악랄한 짓이며 그녀 자신은 그녀 자신은 자기가 다윗의 아내나 요나단의 누이라는 사실보다는 사울의 딸이라는 사실을 실증해 주는 거야. 이래봬도 내가 사울왕의 딸인데
이랬겠지? 참. 다윗의 마누라 그걸 떠나서 내가 사울 왕의 딸인데 뻐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둥이 나발나발 됐지? 다윗은 그녀의 비난에 어떻게 응수했던가? 다윗은 그녀가 자기를 떠나서 낯선 자의 품에 안기는 부정한 짓, 다른 낯선 남자. 왜냐면은 미갈을 지혜비가 뺏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냈잖아요. 다윗한테 시집 보냈다가 뺏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또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러다가 다윗은 나중에 뺏어갔잖아요, 도로. 참. 낯선 남자의 품에 안기는 부정한 짓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그 일을 다 용서해줬어요. 왜냐면은 그 미갈의 애비가 한 짓이니까 용서해줬겠지.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비록 양심은 그런 여인을 다시 맞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있었겠지요. 그 같은 일은 땅을 더럽힌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예레미야 3장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번의 처신은 옳게 생각했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던 것인데요. 21절에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로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해서 한 일이라고 했고요. 비록 미갈은 아무리 악한 해석을 붙이더라도 다윗의 양심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여 신실히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고요. 그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그녀의 아버지의 집을 버리사 자기가 왕자에 오르도록 해 주신 일을 다 이렇게 상기시켰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된 것을 미갈의 덕분이라는 생각을 그녀 자신이 지닐 수 없도록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 앞에서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지명하셨도다. 그러니 내가 이제 영예의 근원이 된 것이로다.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신앙심의 발로가 당신 아버지의 뜰에서는 천박한 일이었을지 모르나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느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뛰는 것이지 네 아버지 보라고 뛰는 줄 알아? 그 말 뜻이겠죠. 그러니 내가 이제 영예의 근원이 된 것이로다.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신앙심의 발로가 당신 아버지의 뜰에서는 천박한 일이었을지 모르나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리하여 그 같은 발로는 훌륭한 일임을 알리려 하노라. 또 비록 이 일이 천하다면 천박하다면 네 눈깔 보기에가 천박하지 다른 사람 눈 보기에는 천박하지가 않거든. 22절 나는 더욱 친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다음 사실을 한번 명심해 볼까요? 남들이 우리 기분에 맞지 않는다 하여 그들이 신앙심을 신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수락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우리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봉사했음을 실제로 실증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된 일임을 말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비난에 개의할 필요는 사람들 비난에 신경 쓸 필요가 뭐 있어. 개의할 필요는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면 왜 인간을 의식해? 하나님만 의식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비록 천박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선한 행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천해지면 천해질수록 우리는 선한 행실에 그만큼 더 단호해야 한다고.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신앙에 더욱 다가가야 하고요. 사탄의 부하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꼴딱 삼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신앙을 부끄러워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는 더욱 친해지리라. 다윗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낮추려 했던 것이고요. 나는 내가 보기에도 천해지리라. 좀 천박하게 보이면 어때? 하나님 보시기에만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만 인정받으면 됐지. 인간들한테 좀 천박해 보이면 어때? 좀 촐랑거리면 좀 어때? 춤 좀 추면 어때? 품일 좀 깎이면 좀 어때? 왜 인간들을 의식해?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천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리라. 심판의 보좌에서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아무도 다윗보다 더 근엄하고 권위로와 보일 수 없으리라. 그러나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높은 자의 생각을 온전히 물리치고 여호와 앞에서는 티끌처럼 자기를 낮추며 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비천한 일이라도 가담하며 그러면서도 그 모든 행실이 자신의 품위 손상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가 않는다고요. 사람의 위대함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규례의 지극히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거예요. 더 작다고요. 그러한 일이 미갈은 비난을 살 것이라고 했지만 그녀가 비난하리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다고요. 계집종들에게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까? 서민들은 이 경건한 겸양 때문에 다윗을 업신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그만큼 더 존경하고 더 높여준다고요. 존경할 것이라고요. 진실로 경건한 자들은 때로 그들을 비난하는 자들의 양심 속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 남의 비난을 겁내서 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굳은 각오로 의무를 이행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명성도 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명성도 실제로 얻게 돼요. 이로써 다윗은 자기를 정당화시켰어요. 정당화. 그리고 미갈의 무례, 예의가 없는 싸가지가 없는 무례를 더 이상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있는 거야. 이게 꽁 하고. 그러니까 그 미갈의 방에 절대 안 들어가지.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를 벌 내리시고 그 이후로는 미갈이 자식이 한 마리도 없어. 한 마리도. 새끼 한 마리도 못 낳았어. 새끼 한 마리도 없어. 32절에 하나님께서 벌 내리니까 미갈이 부당하게도 다윗의 신앙심을 비난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갈 그 여자에게 그녀에게 자식이 없는 무자식의 비난을 당하게 했으니 동네 사람들이 저 미갈 저거 이상한 여자야. 다른 다윗 왕의 마누라들은 새끼들 줄줄이 사탕으로 잘나는데 저 여자는 새끼 한 마리도 못 낳았어. 비난했겠지 안 했겠어? 지가 비난 다 듣지. 비난을 당케 하셨으니 그것은 정당한 일이었어요. 당연하지. 네가 다윗을 비난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널 비난하는 거야.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뿌린 대로 그대로 받는 거 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그러나 그를 멸시하는 자들, 그의 종이나 이를 멸시하는 자들은 경히 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최신의 목사가 사무엘하 6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우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론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네, 최신의 목사가 사무엘 하 6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아멘. 사랑합니다.